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우리 먼저 좌우 앞에 있는 분들과 서로 인사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복이며 예배는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며 예배는 기쁨이 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새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25년 이 대림절을 지내며 우리는 다시 성탄을 기다리는 그 시간에 임박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름다운 절기를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은 그리 가볍지는 않습니다. 전쟁과 분쟁, 급변하는 세계 정세, 경제적 불안, 사회적인 갈등, 그리고 예기치 못한 재해들, 마치 지구가 몸살을 앓는 것처럼 힘이 없어서 신음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끝날 생각이 없습니다. 이제 뉴스에서도 잘 다뤄지지 않을 만큼 무뎌졌습니다. 그곳에는 여전히 삶이 무너지고 가족을 잃은 사람들이 오늘도 애통의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은 우리가 상상치 못한 이런 참혹한 장면들을 모자이크 없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아이들의 울음소리, 무너진 도시, 끊이지 않는 이 포탄의 공포, 거기에 더해진 지진, 홍수, 경제 위기, 대립과 혐오까지. 이 기다림의 계절에, 대림절에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깊이 깨닫습니다. 이 지구상에는 위로가 없구나. 이 시대는 우리가 절실히 필요한 이 시대임을 깨닫습니다. 이 위로가 절실히 필요한 거죠. 위로가 필요한 이 시대에 이 위로를 찾기란 정말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군가에게 기대어 보지만 오히려 깊은 상처를 입기도 하고요. 마음의 짐을 털어놓지만 돌아오는 것은 공감적인 이해보다는 오히려 따끔한 말 한마디에 조언일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위로를 더 찾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유튜브에서, 때로는 SNS에서, 때로는 여기저기 그렇게 더 찾아다니지만 정작 위로를 주는 것 같은 사람에게 더 큰 상처를 입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세상은 위로의 언어를 말하지만 막상 우리의 영혼은 더 무너지고 지쳐만 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는 묻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참된 위로자가 없는 것일까요? 이 질문을 마음에 품고 있을 때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잠시 멈춰서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위로를 주시는가? 그 위로는 어떤 모습인가? 그 위로의 근거는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그 위로를 붙들고 살아가야 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은 그 모든 질문에 답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역사적으로 바벨론 포로기에 선포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나라를 잃었습니다.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자유는 사라졌습니다. 지도자 또한 사라지고 미래는 없어졌습니다. 기억 속에 있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도 흔들리고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진 상황. 이스라엘은 인생의 가장 깊고 깊은 이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들은 매일 자신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끝이구나.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셨구나. 다시 회복할 수 있겠는가? 이 당시 이스라엘에게 위로라는 이 단어는 사치였어. 그들은 매일 절망을 먹고 살아갔어. 매일 두려움을 마시고 살아갔어. 그런데 바로 그때 그들에게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던 그들에게 조국을 잃고 실망을 잃고 또 소망을 잃고 자신을 잃어버린 그들에게 하나님의 첫 말씀이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죄로 인해 불순종으로 인해 심판을 받아서 포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자성어로 인과 응보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예수 잘 믿어야 되는 경우, 예수 똑바로 믿어야 되는 경우, 안 그러면 절망을 느끼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객관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실 겁니다. 회개하라. 돌아와. 너희 죄를 네 눈으로 봐. 아마도 그들에게 들리는 것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나. 이것이 맞거든요. 이들이 깨달아야지만이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나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은 비난이나 책망 대신 가장 먼저 우리에 찾아오셔서 예레미야를, 이사야를 통해서 일러주시는 겁니다. 위로하라. 내 백성을 제발 좀 위로해. 이 말씀에 두 가지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고통을 더 이상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미 위로할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하나님이 돌아온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온다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회복시키실 준비가 되어 계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죄로 인해 포로가 되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들의 울음, 두려움, 죄책감, 이 마음의 상실, 이 모든 감정을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는 감정적인 존재입니다. 이성보다는 감정이 먼저 앞서 나가죠. 힘들 땐 무너지고 섭섭한 마음이 상하고 두려움은 잠이 오지 않는 거죠. 또 걱정방심이 있으면 불면증에 시달립니다. 하루에도 몇십 번 우리의 감정이 흔들리거든요.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버겁다고 느낄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그런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은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두 번째, 하나님은 심판보다 회복을 더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파괴가 아닌 회복이고 새로움이랍니다. 좌절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일러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의 마음을 내가 안다. 너희의 눈물을 나는 놓치지 않는다. 예화를 잘 안 듣는데 이런 상황이 제 삶 가운데도 있었습니다. 너무나 막막합니다. IMF 이후로 무진장 돈을 깨먹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세상에 PC방에 한 3년 동안, 꽤 길죠. 3년 동안 피폐해져 있어가지고. 그런데 그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콜링을 하시더라고요. 참 제가 목사가 된 것이 너무나 잘했다는 이유가 하나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놓지 않는데 왜 너는 나를 놓는가?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계속 통곡하고 찬양 들어. 그런데요, 정말 희한한 경험을 합니다. 진짜 위로의 하나님을 제가 경험하는데, 그 방 안에서 찬양을 엄청나게 틀어놓고 기도하는데 계속 통곡하고 눈물, 콧물 막 쏟아버리면서 기도할 때에 누가 한 분이 찾아오세요. 그래서 방문을 드르륵 엽니다. 저희 아버님.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냥 문을 딱 닫고 또 가십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또 계속 기도하는데 진짜 이번에는 주님이 찾아오시더라고요. 방 안 가득하게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는데 그 평안함은, 그 고요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방 안 가득한 데에 하나님의 품어주심이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하나님, 저는요 희한한 게 웃겨요.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는데 제가 만약에 이제 사역하게 되면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우리 가족은 이게 먼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위로하시는데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를 꺼내게 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평안함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행하게. 그 대신 너가 그러고 나서 제가 이 자리에 있는 적이 있습니다. 말씀을 받는 순간 우리는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이 세상 그 어느 것도 줄 수 없던 참된 위로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회복이며 이것이 능력이 되어 준다라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는 감정적 대처가 아니라 이 능력 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책임져 주십니다.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구절은요, 세상 다 무너져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일러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우리를,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상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은 상황 후전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위로도 주변의 환경의 개선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경제가 좋아져도 불안한 마음은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쟁이 끝나도 삶의 상처는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흔들리지 않는다라. 시대가 바뀌어도, 정책이 바뀌어도, 감정이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세상은 너무나 빠르게 변합니다. 1년 지나니까 새로운 모델이 등장해요. 1년 지나니까 새로운 휴대폰이 딱 등장합니다. 새로 만들어지는 것이 많아져요. 관계도 쉽게 깨지고 건강도, 재정도, 환경도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약속은 2년 전 실제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선언하신 그 시작한 이 복음이
되어주신 이 말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그 말씀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회복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그분은 우리의 슬픔을 직접 짊어지셨고 우리의 눈물을 닦으셨고 세상의 어떤 위로도 채워줄 수 없던 인간의 공허함, 죄의 짐, 죽음의 두려움, 삶의 불안과 슬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동정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직접 내려오셔서 우리를 품고 위로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대림절을 지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위로는 감정적 위로가 아닌 죄와 죽음과 절망을 깨뜨리는 구원자로서의 위로였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오심으로 우리는 드디어 영원한 위로자를 얻게 된 거지요. 그 위로자는 우리에게 회복의 자리로 이끄십니다. 그저 괜찮아, 나아질 거야, 괜찮아, 극복할 거야, 이 말이 아니라 잠시 기분을 달래줄 정도로 그런 위로가 아닌, 회복이 아닌, 우리에게 예수님은 복음으로 오셨다. 구원의 회복으로, 죄 씻음의 회복으로, 새 생명을 주는 회복으로, 미래의 소망을 여는 회복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가장 깊고 강력한 위로자의 회복이었습니다. 이사야는 본문의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의 회복은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회복을 원한다면 먼저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는 것이죠. 그 위로는 반드시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즉 하나님은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서 달아 올려놓으라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 할렐루야. 그저 바라만 보면 살아납니다. 쳐다보는 것, 단순한 순종이 생명을 살리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그렇습니다. 회복은 앉아 기다리는 사람에게 오지 않습니다. 문제를 바라보기만 하고 그 문제를 직면하기만 하면 그 문제가 살리는 것이 아니에요. 인생을 삼켜버린다. 그러나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선명하게 보일 때에 회복의 역사는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너무나 지치고 무겁고 두려워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그저 머리를 숙이게 될 때가 많습니다. 문제와 염려가 너무 커서 시선이 땅에 머물 때가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을 바라보라. 시편 62편 5절에도 다윗은 말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할렐루야. 지금 나의 마음이 지쳐 있습니까?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지금 나의 감정이 무너져 있습니까? 말씀 가운데 참된 위로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의 미래가 막막하십니까? 예수님은 이미 우리의 인재를 또 미래를 책임져 주셨습니다. 혼란스러운 이 시대 속에서 흔들리고 있습니까? 빛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오늘도 동일한 영적 원리가 우리에게 작용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위로가 임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문제가 작아집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회복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눈을 하나님께 드는 그 순간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시 여호와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이 시작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 평안이 임합니다. 말씀을 붙드는 순간 상황을 이길 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생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머물기 위해 주신 위로가 아닙니다. 위로받는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하라고 주신 선물입니다. 절망한 가족에게, 삶이 무너져 있는 이웃에게, 두려움 속에 있는 청년들에게, 삶의 무게에 눌린 성도들에게, 그리고 이 시대에 상처 입은 수많은 영혼에게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제발 너희의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이 아름다운 소식을 흘려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위로는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이기 때문에 2025년 대림절 세 번째 주를 지내면서 성탄절을 기다리는 이때에 우리는 다시 기억해내야 합니다. 참된 위로는 사람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고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오십니다. 세상은 흔들려도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가 너를 위로한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해낼 때 우리를 위로하시고 구원하시고 새 생명과 회복을 주시기 위해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늘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 이 대림절에 참된 위로자로 회복의 중심이 되신 예수님을 더 사랑함으로 믿음으로 더하고 불평 불만은 빼고 소통은 곱하고 은혜를 나누는 그 길이 회복의 기름을 가정에서 일터에서 세상 속에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 복된 교회, 칭찬 듣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